되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시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심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합시다. 축하 선물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교회는 푸른의 주민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대림절 이른 아침 기도가 계속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탄 캐롤 축하를 개인이나 가족이 연습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선물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함의 기쁨을 맛봅시다. 네, 우리 김도윤 집사님 남편 되시는 하대석 우리 집사님 대장암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임정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기 예수를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이 대림절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지요. 백신 맞으면 다 될 줄로 알았는데 백신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아프리카와 지금 유럽에 더 강한 전염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 삶에 재미도 없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거리에는 성탄의 캐롤이 올리지를 않아요. 참 기쁨이 사라지고 다들 뭔가가 그렇게나 바쁘지 쫓기는 염려근심 가득한 얼굴입니다.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하루 이틀 하고는 또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코로나와 그 선거의 그 왁작지껄한 모습에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도 온 세상은 싸우고 불화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이 사는 날부터 막 기뻐야 되는데 도리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코로나의 그 우울함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왁작지껄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삼켜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웃음의 영광의 예배, 기쁨 이런 것들이 도리어 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참 지금의 모습이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도 온 세상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끔찍한 영아 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그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온 베들레헴을 울렸습니다. 바로 헤롯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기쁨보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동방박사들이 그 동방박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유대왕으로 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었던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새 왕이 태어났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하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태어날 새 왕이 어디에 있는지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이려고 했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천사가 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자 동방박사들은 둘러서 바로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훗날 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헤롯이 화가 나서 자신의 왕권 찬탈자가 될 그 새 아기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이때 예수님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그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도망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베들레헴의 한 20여 명이 되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들은 통곡의 소리로 베들레헴은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프고 고통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평화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평화가 깨지고 무자비한 학살과 통곡이 이 세상을 울립니까? 하나님은 이 평화를 유지시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호하실 수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 어머니에게 고통의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되었지만 이 세상은 평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코로나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셔야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나 험악한 것입니까? 이런 막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헤롯의 악함을 봐야 합니다. 헤롯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탐욕의 속성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단순히 권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창조했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면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일들도 교회도 이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잔인함의 극치인 거죠. 이게 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금껏 자신이 누려왔던 이런 향락과 기쁨이 사라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르는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어린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경만 읽고 앵무새처럼 엎조리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을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했느냐? 헤롯은 찾고 애쓰는데 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종교 행위를 하고 그 정도면 되었지 더 이상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더 이상 제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를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악행 그걸 보면서도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악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악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악과 맞서야 합니다.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악을 눈 감을 때 이런 비극은 일어납니다.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이 영적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옛적부터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아기들처럼 무고하게 돌아가셨죠. 아무 죄도 없으신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고하게 죽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쾌락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단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생명을 짓밟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대적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핍박에 우리가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요즘 복화술사로 유명한 안재우 씨가 있습니다. 복화술이란 입술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잘 안 되죠. 입술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배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이분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입니다. 이모 할머니가 구술하는 무당이었는데요, 할머니 어머니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무당짓을 했습니다. 늘 온 나라 절을 다니면서 거기서 무속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 예수 믿으라, 천국이 있다 라고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할 때쯤 되면은요, 자기 속에서 저 입을 틀어막으라, 저 입을 틀어막으라 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그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왔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행복했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점점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기도만 하면 행복했답니다. 주님만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사진 한 장을 확실히 보여주었는데 잘못 본 줄 알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활짝 웃고 옆에는 인형이 있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장면들은 이내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공연이라는 이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화의 밤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교회 학교 때, 청소년 청년 시절 때 문화의 밤 연극 참여해서 연출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봇대에 붙어있는 복화술이라는 전단지를 찾아보고는 찾아갔습니다.
이 복화술을 10초밖에 못 봤는데 문틈으로 저건 내가 해야 할 것이다, 운명처럼 느꼈답니다. 이렇게 해서 복화술을 배우고 10년이 지나니 방송에서 부르고 기업에서 부르고 대학에서 부르고 요즘은 교회에서 얼마나 간증도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사가 한 분은 우리 사진 하나 찍자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봤더니 인연관계 찍었는데 24년 전 고등학교 때 그때 자기가 꾼 꿈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안제우스에게, 안제우스 소장에게 벌써 미래를 계획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도 주시고요,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안제우스는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인도했잖아요. 복음을 또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진짜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죠. 막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 강해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헤롯이 강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힘도 없는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반면 헤롯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는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기를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요셉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애굽으로 도피시키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위대한 삶의 모습일까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밖에 화려한 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위대한 삶일까요?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70세에 병으로 죽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어지지 않았고 백약이 무효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권력도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도망갈 길도 주시고 맞서 싸울 힘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지혜들을 순간순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도우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부활, 승리,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를 잃은 베들레헴의 여인처럼 코로나와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막 가르치고 막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그 상처와 고통에 참여해서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고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말없이 져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희망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줍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쁨이 넘쳤지만요, 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 고통으로, 지병으로 앓고 있는 분에게 문자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교제를 잃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친구, 코로나로 40명이었던 교인들이 다 나가고 7명밖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안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참 저절로 마음이 막 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림으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죄악과 맞서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울어줍시다. 고통당하 있는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울어주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소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악들이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끔찍한 악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못 본 체험으로, 고통으로 함께 몰락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셔서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영혼이 불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진리로 가득 차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나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대한 악들이 있습니다. 탐욕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악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에 눈이 멀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여 사기와 투기와 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경제적인 출렁임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온 세상에 기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악과 대항하며 영적 전쟁에서 깨어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일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